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창원 통도사 포교당 구룡사 주질 소임을 보고 있는 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도님들께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의문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소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인연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신행생활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셨던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스님,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동참도 잘 하시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배우시는데 기도 성취가 빠른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불사에도 동참을 하시는데 기도 성취가 아마 더디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불심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이런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은 신도님들께서 의문이 나고 왜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참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많은 불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또 부처님께서 또 그거에 대해서 딱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선한 과보는 선하게 오고 악한 과보는 악하게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나무에 과실이 열리려면 우리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봄부터 이제 거름을 주고 시간이 지나서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적당한 햇빛을 받아서 이 과실이 무르익어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열린 과실만을 생각하지 그 과실이 열리기까지의 과정과 시간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앞에 이제 물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물컵이 있으면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려면 이 물을 따르는 시간들이 있죠. 따르는 시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물이 전에 물컵에 전에 이제 물이 차 있어서 조금만 부어도 물이 넘치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물이 없었기 때문에 한참을 부어야지 물이 넘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이 물컵에 물이 넘친 것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당장 신행 활동이 조금 부족하고 정진이 좀 부족하고 봉사가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생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생에 수많은 보살행, 인욕행, 복덕을 닦아놓은 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지금 당장 이 생에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전생에 닦아놓은 좋은 공덕, 좋은 인연들, 좋은 선업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과실로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 그 사람에 대한 뭐라 할까요? 잘 약간의 어떻게 보면 질투죠.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그만큼 하는데 왜 난 안 되고 저 사람은 될까? 이런 부분에서 오는 괴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복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출가해서 공부를 할 때 제 주변에 있는 도반 스님들과 저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도반 스님들은 나보다 별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주변에 공부하는 수행하는 여건이 참 편하더란 거죠.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주변이 안정이 좀 덜 돼 있고 경제적인 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스님들은 왜 저럴까? 왜 난 이럴까?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지금 제가 앞에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전생에 닦아놓은 복, 공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나의 출가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스님은 나보다 닦아놓은 복이 많고 나보다 가진 공덕이 커서 지금 현재 편안하고 공부하는데 장애 없이 산다면 내가 공부하는데 장애가 있는 나는 전생에 닦아놓은 복이 공덕이 저 스님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복을 닦아 나갈 것인가, 복을 치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신우님들은 우리가 이제 복 짓는 일이다 그러면은 참 다양한 방편들이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방편들,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보시죠. 그 보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보시죠. 제보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기도 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한 게 제보시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봉사라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봉사라든가 사찰에서 다른 많은 분들이 기도 정진을 잘할 수 있도록 후원이라든가 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지어 나가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불사를 하는 절에서 부처님을 조성하는 일을 한다거나 종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불사를 동참을 하면서 우리 복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럼 출가자가 복을 지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출가자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우리 신도님들처럼 제보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슨 보시가 있을 것인가? 무슨 복을 지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법보시다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돈이 없어도 지을 수 있는 7가지 복, 그래서 무죄칠시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돈이 없어도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다. 재물이 있고 잘 살아야지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분은 조금만 해도 성취되는 것 같고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니 다른 신도님은 내 주위에 있는 도반은 참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잘 안 될까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고 전생에 내가 갖고 온 복이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한탄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박탈감이라든가 상대적인 비교로 인한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라든가 부처님 말씀이 과연 있는 것인가? 있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라는 하는 이런 마음보다 내가 닦아놓은 것이 없고 지어놓은 것이 없다면 지금 내가 복을 짓자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는 이제 수많은 삶을 윤회한다고 하죠. 수많은 삶을 윤회한다고 합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전생이지만 어제도 전생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내세지만 내일도 내세입니다. 어제 내가 짓지 못했다면 오늘 내가 짓고 내일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 출가의 삶은 복을 짓는 인연을 짓자. 그래서 그냥 복된 출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원력인 겁니다. 그래서 신도님들한테도 그런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힘들다면 지금 많은 복을 닦으십시오. 그렇다면 내일이 1년 후가 10년 후가 더 나아가서 내세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화 중에 뭐가 있냐면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예를 들면 앞산에서 수행을 하고 저 건너편 뒷산에 또 다른 수행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앞산에 사는 이 수행자는 수행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아라한과도 얻고 이 뒷산에 있는 이 스님은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아직 완전한 깨달음, 소위 말하는 이제 지혜가 부족한 스님인 거예요. 근데 지혜를 내가 이렇게 얻은 아라한과를 얻은 나는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이런 신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하러 나갔을 때도 마을에 갔을 때도 탁발이 잘 안 되고 누군가가 나를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분, 아픈 나를 도와준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뒷산에 있는 스님한테는 많은 신놈들이
공약물을 갖다 주고 이 스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스님은 아라한도 아닌데 저는 많은 신도님들이 따르고 나는 아라한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몰라봐 주고 자기를 이게 공양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신통으로 저 스님과 자기의 전생을 과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두 스님이 도반으로서 같이 수행을 했는데 본인은 수행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주변의 어려운 도반이라든가 아픈 도반이라든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그냥 자기 수행만 닦은 거예요. 근데 이 뒷산에 있는 이 스님은 자기 공부는 조금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힘들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복을 짓고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은 거죠. 그러다 보니 닦아놓은 게 좀 부족하다 보니 지금 이번 생에서도 지혜가 좀 부족한 아랑가를 아직 증득하지 못한 그런 수행자가 돼 있었고 이 스님은 전생에 자기가 닦아놓은 것들 수행한 것들이 있다 보니 이번 생에는 지혜는 얻었는데 복이 부족한 거죠. 한 스님은 지혜는 있고 복은 없고 한 스님은 복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반푼이죠. 우리 서거의 부처님, 우리 부처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양족존. 두 가지가 다 부족했다, 만족했다. 하나가 지혜와 복덕입니다.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복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지혜와 복은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것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하는가를 얻은 이 스님이 이 복만 있는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나는 지혜는 있는데 당신처럼 복이 없어. 그러니 내가 전생에 닦아놓지 못한 복을 지금 닦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만 있는 스님에게 지혜를, 그러니까 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은 그러면서 복을 닦고 이 스님은 복만 있는 스님은 지혜를 얻어서 아라한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스님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부분을 메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힘들다, 어렵다, 왜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원망보다 부처님에 대한 의심보다 그런 말을 하는 스님에 대한 의심보다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내 그릇에, 컵에 물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부처의 경지, 아라한의 경지 이상이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내가 주변에 다 넘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다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뭐요? 복을 짓고 공덕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내 삶이, 내 주변이 바뀌어질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원력을 가지고 공덕을 짓고 복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법보시, 전법에 대한 원력을 갖고 거기다 매진하다 보니 그런 인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창원 구룡사라고 하는 절에서 주지숨을 또 보게 되는 거고요. 제가 선방에서 이제 정진을 할 때 선방에 있는 스님들도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매일 참선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시간이 되면은 법당에 가서 절을 많이 하는 절기도, 참회 기도를 해요. 참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서 잠시 쉬는 시간에 108배, 300배 이렇게 절을 많이 하는데 그냥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력을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원력은 이제 전법, 법교, 법보시 그런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서 이번 수행에 제 모토 길라잡이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인연을 만나. 그래서 부처님 전에 절을 하고 수많은 절을 하고
하다 보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은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길래 선방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절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 말이 툭 하고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난 왜 이걸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 신도님들도 그러면 왜 내가 절에 왔는가? 왜 부처님을 믿는가를 돌아보고 그때보다 지금이 어떤가? 어제보다 오늘이 어떤가? 내일이 어떻게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시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또 악한 사람은 그러면 왜 저렇게 잘 사냐?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그 사람은 기도도 덜하고 그 다음에 뭐 나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은 그 전에 지금 이 삶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의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하는데 그런 악한 과보는 또다시 보여요. 악한 열매를 맺어서 다음에 우리가 내세라고 하기도 하는 내세에 이제 그런 악한 나쁜 그런 인연, 과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충고를 조언을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되면 더 하십시오.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닦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복 받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복을 짓는 인연을 가지십시오라고 조언을 드려요. 저도 만약에 처음에 출가해서 그런 생각이 없이 다른 스님들에게 다른 사람들만 부러워 여겼다면 지금의 저의 지금의 모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우리 불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짓고 공덕을 짓는지 잘 압니다. 왜? 많은 스님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부처님 경전에 수많은 경전에 그 얘기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알긴 아는데 뭐예요? 실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알아요. 그렇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죠. 알지만 그래도 알지만 그래도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힘들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시간이 걸리죠. 좀 더 빨리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빨리 되는 방법을 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법문, 법회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저도 그랬지만 아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이 참 힘들죠. 수행이 쉽다면 수행이 아니죠. 어려운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거기서 정진, 나아감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방금 보살님이 질문하니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좋은 과보를 받고 왜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의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나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것은 절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업이라고 하죠. 업. 이 업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에서 우리가 도망가려고 해도 어때요? 절대 도망 못 가죠. 끝까지 따라내고 보여. 그림자예요. 때로는 그 그림자가 어때요? 길 때가 있고 그림자가 짧을 때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짧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하고 복 짓는 것이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과보도 나를 따라와요. 좋은 과보를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메우고 안 좋은 것을 없애나가는 그게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를 할 때 참된 복을
우리가 쌓아가는 겁니다. 이 2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고 이 시간을 갖는 이 인연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회광반조하고 그다음에 내 다리 밑을, 내 발 밑을 돌아보는 조고각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는 가지면 참 좋죠. 절 안에서만 부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닐 겁니다. 절에서만 와서 불자가 되는 것이 참된 불자가 아닙니다. 절에 왔건 절 바깥이건 내가 집 안에서건 내가 직장 안에서건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참된 진리가 생기는 것이고 참된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참된 불자가 되는 겁니다. 절에서 가졌던 마음을 절 밖에 나가서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잊지 않았을 때 그것이 행복이거든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파랑새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집안에 있듯이 행복도 그 다음에 복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색다른 장소에서 색다른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저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제 스스로를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만은 배우고 여러분들만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인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간의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